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경계합시다. 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아마 저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맞은 불주사를 맞는 장면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불주사 맞아 보셨습니까? 예, 우리 왼쪽 팔에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막 맞았죠. 아마 지금도 흉터가 여러분에게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주사 왜 맞을까요? 저렇게 표정을 험악하게 지으면서까지 맞아야 될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방을 목적하는 것이죠. 무엇을 예방합니까?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주사 바늘을 불에 달궈다가 그 바늘을 소독하고 찔러서 그렇게 주사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방접종을 하곤 합니다. 더 심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나 또한 더 나아가 사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방접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입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단 경계 주일을 맞아서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주사 제대로 잘 맞으시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서는 손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방주사 잘 맞읍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방주사 맞고 건강해집시다. 네, 걱정 마십시오. 한 사람 불러다가 다 놔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퀴즈를 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신학자들이 내는 퀴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성경을 싫어하지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 있습니까?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66권의 성경을 다 싫어하는데 특별히 사단이 싫어하는 성경 2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는 거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네. 많은 성경을 다 싫어하지만 사단이 싫어하는 그 성경 2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지요. 왜 창세기를 싫어할까요? 창세기는 사단이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을 미혹할 때 사단이 사용했던 모든 미혹의 방법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미혹의 방법들이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창세기 안에 그들의 영업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은 싫어할까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저주의 불못에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 그래서 사단은 많은 성경을 다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와 말씀의 끝인 요한계시록만 잘 알아도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그 사단의 미혹의 방법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주제는 사단의 삼위일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사단의 삼위일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 그 사단의 그 미혹이 담겨져 있고 이것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그 뜻을 상고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시간을 내어 살펴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너무나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그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포함된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장과 13장 말씀에는 사단,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거룩한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임을, 또 그들이 어떻게 그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엇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나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상징되어졌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양한 선한 목자이시고 또 참 포도나무이시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근데 11절 상반절 말씀해 보세요.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거짓 선지자도 새끼 양으로 두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처럼 선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을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사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습은 닮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의 말은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단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은 용의 말처럼 사단의 말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앞서 일어난 그 적 그리스도가 행한 그 권세를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 짐승에게 무엇하게 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무엇하게 하니? 경배하게 하니.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더 나아가 사단을 경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을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엇인가 선한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사단을 나타내는데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곧 악한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의 공격이고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이 더 힘들까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이 더 힘들까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이 더 무서울까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이 더 무서울까요? 맞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외부에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이단 시비가 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배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가 똘똘 뭉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요? 세상과 격리되는 다른 곳에 가서라도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은 어떨까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공격은 우리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공격은 더 단단하게 뭉치는 결과를 나타냈다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은 오히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아픔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동일한 핍박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단에 대한 자료들을 찾다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기독교인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1000만 명을 얘기했고 800만 명을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요 8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이단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800만도 채 안 되는데 지금 추산되는 이단의 수를 따지면 200만이 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4명 중에 1명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4명 중에 1명은 이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단의 수를 정리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단만 생각해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숫자인데 200만이나 넘는 사람이 지금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 사단에게 나아가서 지금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단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 전문가, 특별히 신천지를 담당하는 이단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매월 1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신천지 대목이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이 기간 동안에 누구를 대상으로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그들을 집중 포교하는데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입니다. 수능이 끝난 후부터 2월 말까지, 대학교 들어가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라도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집중적으로 노력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바뀌었죠. 모략, 거짓말, 이러한 전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숨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신천지인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저 신천지 교회 다녀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지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수료식을 했는데 무려 그 수료생 중 11만 1628명이 수료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만 1628명. 여러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모략으로 무장한 신천지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시된 그 숫자가 11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주장하기는 이 수료식에 목회자가 역대 최다인 3,377명이 수료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믿기가 좀 어렵지만 어찌됐건 그들이 공개한 이 숫자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 수료식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심인지요. 청주 IC에서 그 신천지 청주교회가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청주 IC부터 그 청주교회까지 모든 신천지 성도들이 도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만희가 그날 수료식에 청주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만희가 오는 그 길을 온 신천지 성도가 쭉 서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지나가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 4km를 도열해가지고 그렇게 이만희가 지나가는 그 길을 환영하고 그것에 축하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현상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지금 거짓된 교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걸 보면요, 굉장히 신천지가 엄청난 대단한 교회이고 마치 영상만 보면 뭔가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결국 사탄의 말을 하고 결국 사탄에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신천지를 대표로 보여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이단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해요.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많은 이단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또 그러한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에는 모략과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까이 들어오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용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치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스파이 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천지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요.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점은 잘못된 교리지만 그들이 열심히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천지인들은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약 20명이 조직된다고 합니다. 그 20명이 조직되어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에 애를 쓴다라고 해요. 같은 지인이 그 정보를 빼서 그 팀에게 전달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를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짜서 그 지인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르는 사람을 거기 앞에 대동하게 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우연을 가장한다고 해요. 은사치기가 무엇이냐면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번 주에 운전하시죠? 운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말 하기 없지만 참 재수없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걸 축복하지 않고 뭔가 사고가 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주간에 접촉사고가 납니다. 우연일까요? 다 전략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진짜 그렇게 혹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하다가 결국은 그 딸을 그 이단 상담소에 재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완강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붙들고 막 이렇게 애써서 데려가려다가 그 딸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막 험한 말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거기가 진짜 좋은 곳이면 왜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냐?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으면 나한테도 해야지 왜 너만 좋은 곳 같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낸 줄 알아?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엄마한테 붙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밥을 먹자고 하기도 하고 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가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 거절했지만 그 모든 것이 누가 보냈어요? 딸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정보를 빼내가서 마치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행하고 그 예언의 은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고 그렇게 전략을 짜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파이 전법은 무엇이냐? 스파이는 스파이를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전문 상담가인 김강민 림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단 상담소에 신천지 스파이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물어보니까 그 신천지를 탈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재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들어와서 신천지 그 재교육하는 그곳에서 진짜 실제로 재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미혹된 그 영혼을 그 말씀으로 이끌어내는 그 자료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천지가 충격받을 만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것도 다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스파인 거예요. 결국 그 신천지가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서 뭘 하냐면 그 이단 상담소에서 말하는 그 교육을 다시금 자기네 교육의 교리에 맞게끔 수정하거나 때로는 이단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는 그 신천지인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 전략을 다시 짜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천지 탈퇴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입었습니까? 그 신천지를 통해서 받은 상처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또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더라 다 보고가 되어지고 그 보고가 된 것을 가지고 다시 그들만의 전략을 짜서 그렇게 재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이런 신천지 설교나 이단 설교를 하면 어떠한 마음으로 듣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서서히 미혹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딸 얘기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진리를 붙잡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 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천지들은 어떻게 그 앞서 말한 그 고등학생들, 그 신입 대학생들을 어떻게 미혹하려 할까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능 100일 전부터 준비를 한대요.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짜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 고3들이 수능 본 이후에 그 신천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총 6가지를 정리해 놨더라고요. 현대종교라는 곳에 6가지 정리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길거리 설문조사입니다. 특별히 고3들이 수능을 끝나면 긴장도가 더 업될까요? 풀어질까요? 풀어지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길거리에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또 취업에 관련해서 또 얼마나 연애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연애에 관심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입시 사이트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정보, 가입해서 입시 정보를 주고 멘토링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양한 특강을 엽니다. 대학생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또 메이크업은 어떻게 이쁘게 할 수 있는지, 또 연애는, 또 직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특강들을 해준다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대학교 동아리 홍보입니다. 논술 시험이나 면접을 보러 온 수험생들에게 동아리를 막 이제 홍보하는 것이죠. 홍보하고선 그들의 연락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접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떠한 이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전라도에 있는 어떤 대학교는요, 그 종합대학인데 그 10,000명이 되는 그런 인원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이 다른 이단도 아니라 신천지만 1,000명 이상이 신천지 교도라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또 앞으로 고3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학교 갔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미혹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공연 관람 초대예요. 음악회나 뮤지컬 또 전시회 같은 초대를 무료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빼내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리 상담을 합니다. 애니어그램이나 여러 가지 MBTI를 이용한 심리 상담, 또 일을 찾지, 바자회,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그들을 포교하는 데 힘쓴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단들은 대학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없는 대학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른 채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들의 미혹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얼마나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으로도 너무나 활동을 많이 합니다. 당근마켓, 또 소개팅 어플, 또 숨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스타그램, 쿠킹 클래스, 유기견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들은 그렇게 신천지에 또 이단에 미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 그리고 다른 이단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우리 파남동 지역은 얼마나 안전한가, 물론 안전지대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안전한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료를 찾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에 첫 신천지 협력교회가 출범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것은 무엇이냐면, 협력교회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신천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는 정통교회 간판을 내걸고 거기서 위장교회처럼 거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협력교회는 무엇이냐면 아예 신천지 이름을 내달고 이제는 교회를 이제 세운다라는 거예요. 대전 충청 지역에 두 군데가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협력교회가 됐대요. 첫 번째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서구 탐방동입니다. 교회 이름은 두루마리 열린교회. 여러분,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악기거리 아세요? 탐방동에? 악기거리 있는 데를 보면 자세히 보시면 두루마리 열린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가 신천지와 MOU를 맺은 협력교회입니다. 신천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지금 저렇게 버젓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냐? 바로 동구에 있습니다. 동구 어디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주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름은 나왔습니다. 동구 하나로 교회입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까이 지역에 이제 신천지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변에 신천지가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무조건 의심하라 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상식과 다른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이 공익 광고 기억하십니까? 그 보이스피싱 공익 광고였는데요. 그 공익 광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되면 의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의심해서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 가까이에도 그러한 스파이 전법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과 동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며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거 세 개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 고3들을 포섭하려는 그 모든 포섭의 내용들이 사실 고3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설문조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강한 단체에서 하는 설문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문조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화번호를 요청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그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도할 때에 전화번호 잘 묻지 않아요.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에 와서 관계를 맺게 하지 개인정보 잘 묻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혹여나 한번 여쭤보는데 여러분, 전화번호 이런 개인정보 절대로 말씀해 주면 안 됩니다. 나 설문조사 했는데요. 나 전화번호 알려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혹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르는 사람이 계속 연락이 오면 결국 그들의 목적은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 어디 갔는데요?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요? 갔는데 잠깐 말씀 나누자고 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혹여나 지금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를 찾아서 건강한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이러한
이단으로부터의 미혹에서 우리는 건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이단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임을 믿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의 처음과 마지막은,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마지막은 그들의 교리, 그들의 교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진짜 복음 안에 서서 그 진짜 복음으로 가짜를 분별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짧은 시간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짜를 경계하고 가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누군가가 친근감으로 관계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거절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하게 주의 복음만을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 가운데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빠져있다면, 혹여나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빠져있다면 이 시간에 그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말씀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왔고 또 말씀을 읽었으며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기에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김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언젠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그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곁에 그 누군가가 바른 진리에서 떠나 거짓된 진리로 가자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복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서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진수를 맛보는, 그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금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